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고, 제가 되도록이면 11월 달은 감사에 관한 설교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가 감사 열매를 좀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도 이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렇잖아요. 청교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굉장히 몹시 추운 추위, 그리고 질병, 또 맹수, 인디언의 습격을 받으며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첫 해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추석입니다. 추석. 근데 추수감사절이나 추석은 둘 다 감사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정신. 사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또 힘들 때도, 또 행복할 때도, 편안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데, 11월 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정말 매달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얼바인열교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또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입니다. 어떤 환경,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억지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인물 욥도 형통할 때나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나 욥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욥의 그 마음은 때때로 복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생이 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나중에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말 감사의 열매를 2014년도에는 더 많이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지 않으신가 보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침 많이 드셨죠? 예.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었을 때의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었을 때의 과거. 오늘 8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8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 8장 2절에 보면, 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한 50도에서 60도 이상 차는 엄청나게 큰 일교차가 있습니다. 낮에는 아주 그냥 땡볕이 내리치고 밤이 되면 추위에 정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글쎄, 제가 예전에 그런 라플린 아시죠? 라플린에 같이 가족들이랑 여행,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가면 15번을 타고 계속 쭉 가지만 라플린은 15번을 타고 가다가 40번 도로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40번 도로를 타고 라플린 쪽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라플린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지만, 라플린 쪽으로 가진 않았지만 거기 가다 보니까 참 양옆으로 펼쳐지는 그 광야, 그 사막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돌들과 자풀과 선인장으로 이렇게 채워진, 정말 이렇게 경작하기, 개간하기 힘든 울퉁불퉁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마른 땅, 그 도대체 생명이 정말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그 낮 기온은 뭐 100도, 1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늘을 만들 만한 큰 나무가 전혀 없는 아주 황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플린 쪽으로 이제 그 40번 도로를 지나가면서,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땅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네게브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네게브 사막과 바로 그 남쪽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지냈는데, 그 네게브 사막과 그 남쪽에 있는 사막들이 바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라플린으로 가는 양쪽에 펼쳐진 정말 황막한 그런 땅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잘 살았고요. 한 사람도 정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4절에,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의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더 큰 고난.
사실 광야의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정말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을 자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기만 하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노역을 감당했는데 그 노역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할수록 더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노역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이 40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바로 그 애굽에서 지내면서, 노예로 지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힘든 일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금 새롭게 자유를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를 한 20번 썼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그 이야기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그 통로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정말 자신이 가장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며 성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한국에서 이곳에 이제 이민 와서 살아갈 때 누구나 겪는 한 가지. 왜냐하면 꼭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하죠. 나무를 이렇게 이식하는 겁니다. 나무를 다시 뿌리를 채 뽑아서 다시 심는 일은 그 나무에게 큰 고통이듯이 성도도, 모든 사람도 한국에 살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어쨌든 미국에 다시 살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직장을 얻어야 되고,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고, 그 많은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아픔이고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초심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옅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미국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식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그 얘기합니다. 너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서 그 광야에서 살도록 하게 하고, 결국 이제 그 드림랜드, 꿈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구원해 주신, 함께 해 주셔서 세임 주신 은혜가 다 있는 줄 압니다.
때때로 직장을 구하면서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풍요와 안전에 도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사실 신앙훈련은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이고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요, 바로 이런 고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가 없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라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감사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일어날 심판의 날에도 앞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을 상하게 하고 때때로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켜도 빨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도가 회복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풍족하게 될지라도, 좋은 집에 살지라도, 배불리 먹게 될지라도,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성해질지라도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부탁입니다. 나중에 풍성해질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다가 내가 평안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라도, 고통당할 때라도, 병들 때라도, 아니면 내가 행복해질 때라도, 기쁠 때라도, 풍족해질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냥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그 말씀의 핵심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울 대신에 내가 누가와 데마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리몬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정말 바울이 사랑했던, 그리고 바울을 잘 따랐던, 바울을 도왔던, 바울을 협력했던, 바울이 또한 사랑했던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데마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도왔던, 그리고 바울이 또 아껴주었던 그 데마가 마지막에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마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좋은 것 때문에, 잘된 자식들 때문에, 뭐 좋은 집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 행복해 하십니까? 바라기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부탁, 자, 그것이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17절 제가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요, 신명기는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곧 그 꿈의 땅, 드림랜드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을 얻을 텐데 그 재물을 얻었을 때 이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으로 생각할까 두렵다고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 모든 것들, 자 19절에 자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참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18절이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얻게 될 텐데,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될 텐데, 누리게 될 텐데 왜 그것들을 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 재물을,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들, 바로 이것들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라는 청지기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그런데 자, 18절에 보면 이제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풍요에 도취되어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는 몹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모든 이민자에게는 이 미국에서 정착할 때 정말 겪었던 처절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어주신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 내 삶을 붙잡아 주신 은혜, 저 처절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포에 가서 또 경험한 얘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목포에 가서 한 목사님이 모기를 잡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낚시로 잡지 않는답니다. 낚시는 한두 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근데 이분은 휠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휠이라고 해서 이제 목포 쪽에 조수 간만에 차가 있으니까 한 50m 정도 되는 큰 그물을 친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이고 쳐두면 물이 쫙 빠지면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를 한번 제일 많이 잡았을 때가 수백 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큰 씨알이 이렇게 큰 고기들을 수백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갯벌에는 굉장히 많은 그 먹잇감들이 있어서 그 갯벌에 낮은 물가에 물이 들어왔을 때 많은 고기들이 그 먹이를 잡으려고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때를 놓쳐서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 먹잇감 때문에 눈이 멀어서 때를 놓쳐서 나가지 못하면 그 그물에 다 잡힌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잃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계절에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정말 냉랭했다면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심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